할렐루야. 오늘은 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오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씨앗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씨는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 농부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씨를 받아들이는 이 밭의 종류는 바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씨가 떨어져도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듯이 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는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밭인가를 한번 영적으로 점검해 보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네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밭일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기서 길가란 농촌의 밭과 밭 사이에 있는 작은 통행로를 말합니다. 아마도 이 길은 사람도 지나다니고요, 짐승도 지나다니고 또 수레도 지나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길가의 바닥은 아주 단단하죠. 딱딱합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졌어도 전혀 땅속으로 씨가 뿌리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한테 밟히거나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이에 대한 해석이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이 길가의 비유는 이러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하고 있을까요? 완고한 마음을 말하고 있죠. 아주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상황을 많이 맞이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오히려 더 적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밭일까요? 바로 완고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호기심도 없습니다. 기대감도 없죠. 경외감도 없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죠. 그러다가 말씀의 흥미를 잃어버렸을 때는 이내 눈을 감고 졸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새들이 와서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들을 먹어버리듯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고 오히려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밭일까요? 바위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 말씀에서 바위는 돌이 많은 밭을 의미합니다. 돌짝밭이죠. 어떤 씨앗들은 이제 돌이 많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흙이 얇은 또 돌밭인 까닭이기 때문에 씨가 부러졌어도 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싹이 났지만 곰새 말라 죽었다는 것이죠. 자,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듣는 순간,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어? 야, 바로 이 말씀이 진리구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쉽게 그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배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너무 좋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주변의 시선도 좋지 않음을 느끼는 순간부터는 마음이 바뀌어서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앞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적이 사탄이었다면 이 돌밭의 마음의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육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본능적으로 언제나 편하고 부담 없는 삶을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복음도 좋고 진리도 좋은데 만약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된다면, 또 내 생활에 괴로움과 지장을 주는 것이라면 더 이상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또 고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천국의 말씀임에도 그 말씀을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의 의식 속에 신앙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정하고 정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일이 나쁜 일일까요? 쓸데없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또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는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은 좋아해도 예배 드리라고 하면, 기도하라고 하면 쉽지 않죠. 왜일까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죠.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금방
뽑힐 수 있는 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그럼 오늘 이 바위반 역시 안타까운 심령의 밭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밭은 어떤 밭일까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 밭은 앞에서 말한 땅보다는요 좀 비교적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뿌리를 내리죠. 그리고 잘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같이 자란 이 가시 덤불에 의해 휘감겨지고,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얼기설기 묶여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14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키려고 해도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또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아까운 것이 너무 많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끝까지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 즐거움들, 세상 재미, 세상 친구,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려놓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근심합니다. 갈팡질팡해요. 늘 세상과 주님을 사이에 두고 늘 고민하죠. 그러다 결국에는 세상을 선택하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꼭 교회에 얽매여 살아야만 좋은 신앙인가? 마음으로 믿어도 좋은 거야 라고 자기의 신앙을 합리화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시떨기의 마음밭의 적은 다름 아닌 세상이죠. 세상에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 밭 역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밭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밭은 어떤 밭일까요?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의 밭이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이란 밭의 상태가 좋다는 것이겠죠. 앞에서 말한 땅들처럼 길가가 아니라 딱딱하지도 않고 돌들도 없고 옆에 가시덤불도 없는 정말 부드럽고 영양가 많은 옥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 뿌려지기만 해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해석이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이 말씀에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말씀을 듣고 지킨다에 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굳게 간직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즉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굳게 간직한다는 것이죠. 마음에 새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겠죠. 또 순종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의 밭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세 가지 잘못된 밭의 상태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옥토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옥토는 저절로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좋은 밭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땅이 처음에는 불모지와 같은 땅 아니겠어요?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끊임없이 개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할 때에 그 쓸모없는 땅이 좋은 땅이 되듯이, 여러분 처음엔 우리의 마음은 다 길가와 같아요. 완고하고 고집스럽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둘 그 고집과 완고함이 부서지고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짝밭 같은 마음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을 이겨내고 또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붙잡는 영적인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긴 인내와 또 많은 수고와 영적인 땀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일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또 가시떨개밭 같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배함으로 인해서 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고 또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바뀌어지는 은총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날마다 은혜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뿌려주셔도 정작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밭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기도할 문제들이 많지만 오늘 특별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짝밭 같고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옵소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 세상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예비하신 모든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 풍성하게 맺는 그런 축복의 마음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된 마음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은혜,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내 삶의 열매 얻게 하는 축복된 말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밭은 굳은 마음이고 돌덩이고 가시덤불 같은 밭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사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시기에 연약한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주인공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